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장정들을 데리고 살개를 품고 다가오자 다른 수가 없어서 뇌물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축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종들의 손에 맡겨서 에서에게 앞서 보냅니다. 뇌물도 그냥 간단한 뇌물이 아니라 오늘날 시가로 따져봐도 대략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엄청난 물량 공세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 가축들도 때로 나누어서 차례차례 보내면서 또 종들에게도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대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다 가르쳐서 앞서서 보냅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 앞에서 자신들의 가솔들을 지켜내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실함은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데 문제는 야곱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그 뇌물을 가지고서는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고백대로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데 이제는 두 때나 이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을 두 개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금이 환영하는 마당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환호성과 칭찬이 아니라 일가족이 몰살당해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파란만장하다는 것을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가요. 그죠? 다들 한 번쯤 겪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기 보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사실 오늘 현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지금 내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짓눌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을 것입니다. 한 곱이 넘으면 해결된다고 싶은데 잠시 지나다 또 한 곱이, 또 지나다 또 한 곱이. 인생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문제들이 밀려오고 또 밀려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직면할수록 우리가 대책이 없을수록 일단 우리 자신들을 좀 내려놓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먼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당하고 이 직면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문제를 주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주신 건가요? 감당할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감당하느냐? 우리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줄 때는 내 믿음으로 감당할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시련과 이 풍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당치 못할 경우는 뭐 어떻게 하냐? 우리 능력밖에 문제가 올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오나 어떠한 환난이 오나 항상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거나 피하게 하시거나 해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온 세계의 지구촌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드십니까? 살맛이 안 납니까? 요즘 저마다 사람들 표정을 보면 다 굳어 있어요. 이제 눈만 말똥말똥하지 힘이 없어가지고 살 소망들이 다 없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수록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가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보십시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저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했고 저마다 다 인생의 풍파를 겪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같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오히려 화가 변화되어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의 시편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떠오른 구절이 있습니까? 시편 중에서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를까요? 시편 23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좀 힘들 때마다 시편 31편을 듣습니다. 시편 31편을 듣고 묵상하면서 시편 31편을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되게 돌아가셔서 시편 31편 읽으면서 그 다음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기도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붙들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힘이 내 안에 공급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주셨을까요? 야곱은 밤에 일어나 저 자식과 모든 소유를 압봉나루로 보내 건너게 하시고 자신은 홀로 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면 22절 23절 보면 정말
문학적인 것 같아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밤은 인생의 어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것은 인간의 고독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은 우리가 직면한 인생살이랍니다. 인생살. 근데 그 안에 나 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데 이 고독함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칠흑 같은 이 밤 속에서 나 홀로 남아있는 이 인간의 고독함 속에서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은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자리에서 보면은 항상 결국 나 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 혼자 남아요. 잘나가고 뭐가 될 때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정작으로 내 인생의 이 칠흑 같은 밤 속에 내가 갇혀 있을 때는 나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 홀로 남게 되십니다. 한때 역설적으로 성경은 그때야말로 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탄할 때가 아니고 안전할 때가 아니고 잘나갈 때가 아니고 내 인생을 나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도 않고 나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 나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가끔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지만은 우리가 뭔가 세상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말고도 믿는 구석들이 많잖아요. 그죠? 좀 통장도 믿고 자식들도 믿고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뭐 다른 것도 믿고 믿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박할 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어느 누구도 내 짐을 나눠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나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밤 홀로 남는 고독한 자리야말로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여명이 다가오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씨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육체적인 씨름을 물론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엘렐복을 씨름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피할 길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피할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직면하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 시달릴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할 때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생명을 걸어 보십시다. 내 일생의 그 기간 동안에 어느 한 순간은
내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사담을 말씀드리면 송구합니다만은 저도 생명을 걸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요. 처음 발사는 개척을 했는데 달달이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거. 월세는 쌓여가고 있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가난한 분들, 가발 시장은 도대체 먹고 살 대책이 없는 분들이 많았고, 전도로 나가면 전도는 고사하고 조그만 개척교회니까 듣도 보지도 않아요. 전도한답시고 전도지 없어가지고 교회 주보 조금 만든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서 전도한답시고 하면 사람만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강아지 나만 보면 짖는 것 같아요. 동네 강아지조차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힘이 쑥 빠져들어오고. 근데 성들도 편한 사이는 없네요. 그때 우리 또 성환 형제라고, 그 형제는 또 암병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이게 직면한 거예요. 도대체 나 혼자 우리 처자식을 부양할 대책도 없고, 교회도 무슨 대책이 없는데, 성도들도 대책인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어찌할 것인가 도대체. 그래서 결단 내리고 그때 한 게 뭐냐면 이제 금식기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21일 금식기를 작정하고 이제 금식기도를 한 거지. 성황이제 데리고 둘이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황이제는 세상을 떠났지만 금식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그 금식기도 당시는 이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죽을 때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났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맡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토요일 날이면 저녁에 차를 몰고 거기서 그 먼 거리를 교회까지 와서 주일 금식한 채로 예배를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일주일은 버틸만 했는데 2주째는 차를 몰고 운전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주일 예배 마치고 또 돌아가고, 또 3주는 금식기도 끝나고 그 중간에 추석 때가 돼서 추석이 거쳐가는데 정신맞게 혼자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매달리면서 또 운전되지 않고 또 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가고 그랬습니다. 사실 또 워낙 배고프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시간 날 때 뭐하냐, A4 이제 꺼내다가 벽에 붙여놓고 짝짝 줄을 거서 찜, 찌개, 탕 적어놓고 밑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적으니까 그게 음식 수가 그렇게 많이 몰랐네. 3만 탕. 어쩌든 금식 오면 저는 먹으리라. 금식하고 나니까요, 걱정 근심 다 도망가고 없고 소원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무슨 소원 생길까요? 먹을 것만 생각해. 이 세상 다른 다 필요 없고 세 끼만 안 굶고 먹으면은 인생 문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은 먹고 살만하는 거예요. 진짜 먹을 거 없고 배고파 보세요. 밥 세 끼만 먹어도 그지요? 끝내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밥 세 끼로 만족할 줄 몰라. 그죠? 그게 뭐야?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금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맛있는 반찬이 뭘까요? 아니, 제가 그때 뭐냐면 간장. 처음 끝나고 제일 맛있는 음식 다 끝나고 그 뭡니까, 무 집어넣고 한 게 뭐라고 그래? 그 무로 맹물김치 무 넣고 그 동치미. 야, 동치미 좀 입에 넣는 순간이요, 인생은 환상적이더라고. 이렇게 이게 거기다가 이제 좀 며칠 좀 있어서 이제 미음 써가지고 거기다가 간장, 샘표, 진간장 다 넣어가지고 입에 딱 대는 순간, 야, 간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진짜 맛있대 간장이.
근데 요즘은 도대체 입맛이 없어 밥 못 먹겠는데 이게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은 걱정이고 이게 많지만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그 음식 기도 끝나고 와서 또 이제 교회에서 주야장장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이불 싸들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늘 답답했거든. 하나님, 내 인생이 뭡니까? 꼴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께 부름받아 주일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주일은 고사고 내 새끼 먹고 살 양식도 없고 교회는 월세도 못 내고 기밀도 터지고 성도는 다 하나같이 저런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내 인생 꼴이 멀고 도대체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이러다 아버지 하면 끝나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여시면서 하나님 장래 대지를 쫙 보여주대요.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때 받은 게 오늘 우리 교회 선교 비전도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해질 것도 다 그런 배운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다 됐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때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 2번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기도에 2번 불순종했거든요. 그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 불순종이냐? 염창동으로 이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기도하기를 요청하신 것을 제가 영적으로 느꼈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시간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바쁘잖아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했거든요. 우선은 교회에서 새벽에 좀 하고 이렇게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좀 주의를 좀 벌려놓고 한다니 쫓아다니기 바쁜 하나님, 제가 교회를 비울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다음에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못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2년 전에 하나님 또 저한테 감동을, 새벽기도 때 감동 때 김 목사님 다 내려놓고 집중적으로 좀 기도 좀 해라. 기도하자. 감동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한번 또 가져갔어요. 하나님 바빠서요. 다음에 하면서 다음에. 그러고 미루고 해를 넘기고 해를 넘기다 보니까 또 2년이 지났네요. 요즘 제가 막 저는 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올해는 안 넘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놓치니까 보통 신나는 게 아니네요. 다 알잖아요, 그죠? 기도가 피할 길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그냥 그렇게 대충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기도에 생명 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아예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가 피할 길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어준다고 응답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면, 알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못해도 도와주긴 하지만, 그러나 조건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가지를 행하신 거죠. 하나는 환도뼈를 꺾으신 거죠. 또 하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야곱은 하나님 믿고 섬기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은 아직까지 누구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심으로 하나님 와서 내 자신 중심이 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은 존재의 의미와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야곱을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태동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이름의 탄생이 바로 이 야곱이 환대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힘겹고 가장 외롭고 고독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두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환경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그때를 모면하고 내 뜻도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입니다. 의복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나의 환경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환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결핍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함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지지고볶고 기근으로 죽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의 결핍.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의 결핍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지혜의 결핍입니다. 지혜가 모자라서 길을 헤쳐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결핍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은 흑사병 당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흑사병이 전염병이가 떨어져 사는데 아무 대책도 없던 그 시절에 대책도 세우지 않고 막 당지의 성직자들이 교회를 다 불러 모아서 기도하다가 우글우글 교회로 모으니까 다 전염돼가지고 아주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때 마스크도 없었고 거리두기도 몰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보면 그래요. 내가 지혜가 모자라요. 그죠?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금 우리가 이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결핍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또 우리가 사랑의 결핍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환경을 바꾸어준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아랍 사람들이 석유가 나서 잘 사니까 베린족들에게도 다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아파트를. 삶의 아파트 저 살면 큰 아파트를 지어주거든요. 어떻게 사느냐? 그 아파트에서 이 사람들이 낙타를 끌어다가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요. 따로 아파트 사는 동네를 우리까지 질생 안 하고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요. 아파트 천원 많아 소용없어요. 사람이 안 바뀌면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읽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죠. 사람도 달라 보이고 뭔가 생각 확 바뀌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가슴이 정말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랬습니다. 내가 변하자 그 칠같이 어둡던 그 압복강, 거기에 아침 햇살이 탁 떠오르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이 밝아오는데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이제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침 햇살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지나는 밤을 겪고 나서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그 주변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푸니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나의 변화가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환경을 바꿔 놓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부러질 때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럼 피할 길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피할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줄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시 야곱처럼 절박한 이게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다시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그렇죠.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칠같은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주께서 반드시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칠같은 압복강이 푸니엘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